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 무엇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것입니까? 오병이어의 그 이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참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힘드시니까 배를 타고 가시고 오히려 무리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잘 이 뒷마무리를 하고 너희가 나를 따라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세상의 그러한 순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게 되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편에서는 제자들을 막 배를 타고 가도록 재촉하십니다. 막 빨리 가게 하시는 겁니다. 막 재촉하시고 한편에서는 무리들을 흩어서 막 보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그냥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참된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의 그 만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요 참된 구원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전하고 싶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를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만 볼까요? 떡만 봅니다. 떡만 봐요. 무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무리들에게 예수님에게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원한 생명입니까? 아닙니다. 떡이라는 겁니다. 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여기에 따라서 같이 들썩들썩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시고 무리를 왜 정떨어지게 다 물러가게 하실까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예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왔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바로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요 예수님이 지금 이적을 행하신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보기보다는 오직 떡과 빵과 물질과 여러 가지 자신들의 투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 보이게 되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이 상황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필요한 이 물질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나의 자녀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한 끼밖에 못 먹고 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세 끼를 다 먹을 수 있을 거야. 혹시 우리도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적도 행하시고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헛된 허영심과 만족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전부로 다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에서 항상 비춰지는 항상 이 위험성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생명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 외적인 것만을 채워주는 것인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죄의입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있는 곳이 바로 죄악된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에게도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이것에 미혹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게 하시고 무리는 다 흩어보내시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23절 말씀과 같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우리는 항상 이러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믿는다라고 교회 온다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놓치게 되면 영 엉뚱한 것만 따르다가 정말 우리의 생명은 얻지도 못합니다. 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위험이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광야의 샘교회인데 샘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떡과 밥과 고기와 물과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샘임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심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미혹됩니다. 우린 날마다 미혹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 바라보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도 배 타고 가게 하시죠.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해요. 이건 뭐 상징으로서 이게 바다가 세상이다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 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그곳은 세상이라고 이 마태기 사복음서에서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물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그게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다 뭐 이러한 바다들을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을 엄몰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곳에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무엇이 불어닥치고 있습니까? 바람이 일죠. 갈릴리는 파도가 인다 해서 하늘에서 비가 오거나 폭풍우가 뭐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는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지리적으로 다 바람이 붑니다. 그냥 하늘이 쨍쨍 맑아도 바람이 불 수가 있어요. 어떤 날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이 거스르고 있습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사경에 달렸죠.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러한 때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저 멀리서 무엇인가가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모르고 그것을 보게 되면 어떡할까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 때 저희 그 교회 시골 교회에 이게 멀리서 오는 그러한 여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차가 없으니까 데려다주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비 오는 날 혼자서 이렇게 저수지도 있고 막 거기를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막 오고 있는데 제가 그때는 막 뭐 괜찮았습니다 막 오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허연 게 막 번쩍번쩍번쩍번쩍 막 하면서 막 밤인데 그 전봇대 막 해갖고 붙어갖고 막 번쩍번쩍번쩍거리면서 막 그 가로등 해갖고 막 하는데 바람도 좀 으스스하고 한 11월 달 정도입니다. 얼마나 근데 그게 갑자기 두렵게 여겨지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비닐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겁니다. 폭풍우는 막 밀려와요. 나의 영혼은 엄물될 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물속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는 걸어오시느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제자들이 보기에는 저 멀리서 무엇이 오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항상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잡지 않으면요. 주님, 교회와 주님은 간 곳 없고 이 세상만 보이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죠. 무리를 막 열심히 젓고 있는데 배는 안 나가고 당장이라도 빠져줄 것 같고 저 멀리서 타기 가는 건데 어떠한 그 무엇인가가 다가오고 있는데 유령이다. 무서워하고 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 안 붙잡으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딱 우리 앞에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그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유령으로 봐요, 우리는요. 근데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까? 앞에서도 풍랑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오늘은 잠잠케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무리를 걸으시죠. 무리를 걸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요,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은 계속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것, 돈을 두려워한다라고 하게 되면 돈이 많아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돈이 두렵습니다. 돈이 없어도 어떻습니까? 돈이 두렵습니다. 사람을 좋아해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오면 그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즐겁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또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언제 떠나가나 하고 두렵습니다. 막상 그 사람들이 떠나가면 어떡할까요? 사람이 또 나한테서 떠났다라고 두렵죠. 주님 붙잡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은 신기루임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실체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실체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이 세상 모든 것들도 다 안개와 같습니다.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이분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세상은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세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연입니까? 그리스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는 것에 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주님 붙잡게 되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주님이 이것이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 붙잡을 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용기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막 보이지만 어느 순간 탁 사라져 버려요. 많다라 그래서 우리가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장은 용기 100배한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떡할까요? 사실 언제 사라져 버릴까 항상 두렵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니까 용기가 생기죠. 제가 당신이 그것은 저를 명하여서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베드로 어떻습니까? 주님 바라봅니다. 배에서 내립니다. 무리에서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용기 있는 이 모습. 배에서 내립니다. 오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배에서 내립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예수님께 갑니다. 이때 누구 볼까요? 누구를 바라볼까요?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에는 우리도 무리를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용기 있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빠져갈까요? 30절 말씀 딱 앞에 두 단어만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순간입니다. 정말 순간입니다. 서 있는 것 같으나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잘 서 있는 것 같죠? 바람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성도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바라볼 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게 되면 다 넘어집니다. 저도 넘어집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다 넘어집니다. 베드로도 넘어졌다. 우린 베드로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저기서 오시는데 주여 주님이시거든 저로 하여금 무리로 오라 명하게 하소서 하고선 무리로 걸어가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주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훅 빠져갑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우리가 주님 두려워하고 주님 바라보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빠집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항상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될까요? 주님 바라보기 위하여서입니다. 목사 얼굴 보러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잘하나 얼마나 저가 하나 아닙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놓치지 마십시오. 저도 사실은 신기루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셔서 말씀 전하라는 것뿐이지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교회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성도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목사가 있고 목사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주님 바라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가지고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작냐 크냐는 한 가지밖에 여기서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입니다.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자가 믿음이 큰 자죠. 주님께 칭찬받는 자예요. 뭐 큰 자 뭐 그게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자입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고 가는 자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도 믿음의 작은 자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얼마나 크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목적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잃어버리게 되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얼마나 됐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예전에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방언을 받았느냐, 은사를 받았느냐, 얼마나 주님 앞에 축복을 받았느냐, 뭐 했느냐, 다 소용없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오늘 지금 우리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 바라보고 이 새벽 마치고 나아가게 되면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그 전에 조금 빠졌어도 우리 주님이 또다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붙잡아 주시게 되면 거기부터라도 제발 주님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인생의 돛단 배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지 갈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깨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깨운다라는 게 참 이게 어폐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잠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잠든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 배에서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미리 기도하고 예수님께 의지하였으면 어떡할까요? 진작 파도가 그쳤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 다 막 애쓰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죠. 근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는지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소이다.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도 금방 흔들립니다. 왜 흔들릴까요? 또 다시 바람 부는 것입니다. 주님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아가시게 되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주님 붙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